샬롬 1월 3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거대개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성경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중에 최고의 작품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여줘요. 그런데 창조의 절정, 그 완성 단계에서 하나님이 마스터피스,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 창조와 함께 창조 역사가 마무리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잘 안다고 할 때 잘 알면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게 돼요. 또 내가 나를 잘 알면 내가 왜 이 땅에 세상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도 알게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 성경만이 정확한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흙으로 창조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혼의 기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 교제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사랑의 교제인 것이에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릴 권한과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가지고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나의 존재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나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창조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냐는 거예요. 인간을 중심으로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의 삶의 배경과 터전을 하나님이 먼저 조성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주의 만물이 인간을 위한 세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조의 가치가 지구상에 존재했거나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n분의 1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구상에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다 합친 것 나누기 1. 그러니까 n분의 1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 사람에게 창조의 가치 전부가 부여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 조영원 목사 한 사람이 우주 만물보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냥 모든 사람의 우주 만물의 가치를 나눠 갖는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의 가치가 우주 만물보다 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주를 세팅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실 대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 만물을 다 포함한 것보다 높은 사랑이에요. 자,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 전부 나를 위한 세팅이네요.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기분 내키는 대로 무작정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십니다. 잘 보세요. 6일 동안 만물을 만드세요. 6일 동안. 그런데 처음 3일은 다음 3일과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첫째 날에 하나님이 뭘 만드십니까? 빛. 자, 네 번째 날 보세요. 해와 달과 별이 창조돼요. 먼저 빛을 지으시고 이 빛을 사용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거예요. 둘째 날은 뭐예요? 궁창이 창조되고 하늘과 바다가 생겼어요. 다섯째 날 보세요. 새와 물고기가 창조되죠.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하늘을 날아다닐 새와 바다를 헤엄칠 물고기를 만드셨다. 셋째 날 보세요. 땅이 만들어집니다. 물속에 잠겨있던 땅이 솟아나고 땅과 바다가 분리돼요. 자, 여섯째 날 보세요. 동물과 인간이 창조됩니다. 땅을 만드시고 땅이라는 무대에서 활동한 짐승과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자, 셋째 날에는 이 땅에 수목이 자라게 하시잖아요. 풀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가 나게 하여. 자, 그리고 이 여섯째 날에 이 식물을 먹고 누리고 열매를 먹어야 될 동물과 인간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질서가 있습니까? 이 창조 기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설계도, 즉 계획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주가 돌아가는 이 법칙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생각해 봐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1초에 30km를 움직인다 그래요. 1초에. 저하고 제가 지금 말씀 전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수백 킬로를 갔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300km를 날아갑니다. 그런데 속도가 느껴집니까? 지구의 공전 속도를 우리가 느낀다. 다 죽어요. 생각해 보세요. 1초에 30km를 가는데. 자, 태양을 중심으로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요. 태양을 중심으로 전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천체가. 자, 태양을 중심으로 천체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속도로 날아가면 천체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충돌하지 않을까요? 야, 모든 우주 만물이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풀 한 포기를 만드신 이유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는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최상이고 최선인 거예요. 나의 존재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의 최상 최선의 계획을 다 이루는 것.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한 인생을 잘 살아내는 것. 이게 존재 이유예요. 현재 지구상에 80억이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사람 중에 나와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털 한 오락이어도 손금 하나도 80억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와 사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가치가 온 인류가 n분의 1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가치는 오직 한 사람, 나 한 사람에게 100% 적용돼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나의 존재 이유는 더 분명해져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 최고의 최선의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신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것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소명 따라 사는 사람,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명을 따라 살도록 필요한 은사와 재능도 주십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평가해요. 상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좋은 인생, 덜 좋은 인생, 안 좋은 인생, 최악의 인생 평가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평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크고 작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영광의 천국에 입성하는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딱 내 계획대로 살고 왔네. 이 말씀이 가장 큰 칭찬인 거예요. 이 칭찬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의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4, 25절에 보면 종류대로가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이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른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 종류대로. 하나님은 단지 말씀 선포로 그냥 피조물들을 막 만드십니다. 자,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엔 달라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숙고하시고 의논이 있어요. 의논하셨어요.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서 하나님은 복수로 나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토기장이가 최고의 토기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듯이 친히 흙을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말은 말같이, 소는 소같이, 고양이는 고양이같이, 여우는 여우같이 창조되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은 누구같이 창조됩니까? 하나님같이 창조되어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다루셨습니까?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지닌 존재로 창조됐어요. 전인격, 지정의가 있는, 인격이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할 수 있게. 자, 그래서 오직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존재예요. 인간 문화재가 작품으로 만든 찻잔 하나가 그렇게 희소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나는 얼마나 귀하고 비싼 존재겠어요. 더구나 나는 이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 남과 다른 존재예요. 그렇게 창조됐어요. 둘도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걸작품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의 존재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준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의 숨결을 타고.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 이것이 내 존재 목적이고 이유예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완벽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교회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연장이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고생하고 그런 거예요. 2000여 년 전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위로자요 공급자가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그 일을 계속하신다는 거예요. 성육신의 연장이에요. 자, 우리가 이 일을 잘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일을 위해 존재해요. 나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참빛 가운데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잘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자, 하나님이 뭘 먼저 하셨어요? 축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그 축복, 이 복을 받고 사는 존재예요.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나의 존재 이유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첫째,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단순히 자녀를 많이 낳아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음 세대에 패스하라는 거예요. 그 결과 세상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라. 자,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됐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 그 주변이 같이 잘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잖아요. 이 멜기세덱이, 아히멜렉이. 자, 아브라함이 머문 곳이 축복의 장소가 됐어요. 먼 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가장 위대한 복이 됐어요. 예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됐잖아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축복,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죄로 인해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천국을 상속받게 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주인 것입니다. 자, 나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머문 곳은 축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자원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에요.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면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어야 해요. 자, 가스펠송에 가사가 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자,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나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관리하는 거예요. 세상을 잘 관리하는 게 하나님께 받은 복을 패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을 만큼 완벽한 창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온갖 죄악이 가득하고 질병이 가득하고 날마다 파괴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과 갈등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피곤하고 피조물 모두가 신음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갈수록 인간관계는 파괴되고 생태계는 더 파괴되어 와요. 자, 성경은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인간의 범죄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을 대적하다 타락하여 영원히 멸망하게 된 마귀가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망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파괴시키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의 존재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가정을 천국으로, 나와 이웃의 삶을 천국으로, 내가 밟고 있는 땅이 천국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보여줘야 될 게 우리 가정, 우리 교회요. 절망과 좌절에 빠져 죽고 싶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 싸움과 다툼으로 깨진 인간관계 속에 들어가 화평을 창조하는 것,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돌보는 것, 그렇게 나는 죽을 때까지 세상에 축복을 남기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존재 이유에 맞게 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감당할 복을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잘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자, 이것이 나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자,
2장 2, 3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제 그치시고 안식에 들어가셨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셔서 그날을 안식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7일에 안식하신 것, 6일간의 창조 사역의 완전성을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7일째에는 야 쉬자 안식하자. 그 6일간의 사역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니까 완벽한 창조가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만물 앞에서 하나님이 공증하시고 만물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의 의미는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이것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세상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오. 내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주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주일. 자, 하나님의 원창조, 처음 창조를 기념하는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재창조를 기념하는 주일로 대체됐어요. 원창조는 세상을 창조하신 거고 재창조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재창조의 사역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거듭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 그런데 이것은 결코 피곤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이 안식일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예수님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일을 위해서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육신과 영혼의 쉼을 가져다 줘요. 자,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주 안에서 보내는데 주일이 지나면 육신이 더 피곤하고 극도로 피곤하고 영혼은 더 피폐해지고 이러면요 진짜 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동탄 지구촌 교회가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을 지키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셀 모임도 하고 교회 행사도 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자, 그러면 육신이 정말 즐거워지고 평안해지고 영혼은 더 부유하고 풍성해져서 새로운 주기를 시작할 때에 능력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파김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교인들이 파김치 되는 거 정말 싫거든요. 자, 또 주일이 돌아오고 있어요. 이틀 뒤면 또 돌아와요. 자, 안식일, 주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이 주일, 안식일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참 회복되고 치유되고 풍요를 누리는 참 즐거운 아버지의 집, 아버지 집에서 일어나는 그 참 안식의 역사, 우리가 예배와 또 이후에 우리의 교제와 또 우리의 모임 속에 가득하기를,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또 한 주를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영광의 천국에 입성하는 날, 하나님이 너는 딱 내 계획대로 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칭찬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존재 목적에 맞게 사는 인생,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 하나님께로 사람을 이끄는 인생 살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도 교회도 이웃들도 그렇게 바꿔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잘 지켜진 안식일 주일로 말미암아 내 육신과 영혼에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부유함이 가득하여 다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능력 있게 사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